교우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방을 막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바쁘신데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지 아니요, 저 안 바쁩니다. 저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한다 치면요, 나중에 또 되게 섭섭해하십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안 오시네요. 그러면서 그런 말과 함께 바쁜 목사 이미지를 이제 더 씌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신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병상에 계신 분들은 꼭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또 제가 참 마음이 쓰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아파야 하는데 아파서 목사님 오시게 했네요. 그렇게 되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게 뭐 본인이 자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얼마나 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죠.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잘 살아야 전도가 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이 자괴감 아닌 자괴감에 빠진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인생은 원래 좀 아픈 겁니다. 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아프게 되고 현실도 아픈 것. 그게 어쩌면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쩌면 아프니까 우리가 인생이 아프니까 인생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감기 안 걸립니까? 또 뭐 여러 가지 혈압이 안 오르겠습니까? 목사님들도 혈압 되게 오르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뭐 믿음과 영성과 관계없이 사람의 어떤 신체 구조나 또 여러 가지 생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좋기로 유명한 분들 가운데 보면 한두 가지 고질병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바울 사도도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안질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들 볼 때 좀 많이 아프고 부족한 인생의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경험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항해에 비유되죠. 오늘도 항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항해하다 보면은 뭐 잔잔한 물결도 만나겠지만은 어느 날은 파도가 치고 또 어떤 날은 막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너무 평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찾는 것, 그게 또 역설적으로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탄한 인생만 살면 믿음도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 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48절을 보니까 뭐 밤새 노를 젓는데도 뭐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얼마나 용을 쓰고 뭐 온갖 재주를 다 동원했는데도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어떤 배의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온갖 수를 다 쓰고 온갖 용을 다 뺐는데도 그 제자리에 멈춰 있고 그 온갖
풍랑을 다 견뎌야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얼마나 이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인생의 지점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너무너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그 인생이 좀 나아가면 좋겠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해도 뭔가 참 열심히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일 때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내 처지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센 풍랑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이런 가운데 그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쭉 지켜보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딴 데 있다가 한눈 팔다 오신 게 아니에요. 무태에서부터 잘 지켜보시다가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49절 보십시오. 왜 무서워하는가 보니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비명까지 지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공포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너무도 두려우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50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염려증 있는 분이 있죠. 이 건강 문제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몸이 잘못될까 봐, 혹시 이러다가 졸지에 죽을까 봐, 이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어르신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자녀 문제만 나오면 두려움을 가지는 분이죠. 이 자녀들 저거 제대로 진학은 할까? 제대로 회사 취직은 할까? 이 자녀들의 미래만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도 두렵죠. 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 사업을 관두면 무엇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잘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짐이 되고 또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장 잔고만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어떤 분은 병원 문자만 와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합니다. 결과가 안 좋을까 싶어서. 어떤 분은요, 그냥 집에 전화벨만 울려도 겁이 난답니다. 요즘은 집 전화를 쓰는 분이 없으니까 핸드폰 벨 소리만 들리다가 한 번씩 집 전화 벨이 울리게 되면 겁이 난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염려가 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두려움은 사람을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자꾸만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사람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 두려움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무리를 막 걸어오시니까 놀랐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요. 그때 뭐 밤늦게 이제 교회 이제 한 300m 떨어진 그게 이제 사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골목길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 동네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날따라 제가 의상이 좀 시커먼 옷이었고 까만 모자를 이제 푹 눌러 쓰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놀라니까 저도 놀라면서 약간 상처 아닌 상처가 되는 거죠. 아니, 명색이 전도사인데 전도사 보고 이렇게 놀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밤길에 이 검은 모자 쓰는 걸 굉장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에서 아마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풍랑치는 그런 어두운 밤이었으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에 놀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자, 첫째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오시는 방식이 자기들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방식은 어쨌든 배를 타고 왔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당연히 배 타고 오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도 잘 쓰시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니까. 자, 이것이 완전히 자기들 생각의 밖의 내용으로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방식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실 거야. 나름대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 밖의 모습으로 해결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벽을 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폭풍우 같은 이런 어떤 폭풍우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주님은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 밖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범주 밖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내 상식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내 예상 밖의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내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끝났다, 망했다, 큰일 났다. 아니요, 주님이 아직 일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령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의 어떤 뇌 구조 속에서 계산이 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가 있고 또 문제에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이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둔해지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반응이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0절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내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정말 위로의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을 단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만이 아니시라는 거죠.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풍랑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점을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위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것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대상, 그리고 정말 크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존재, 그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모든 것들에 주님은요, 다 압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은 이 벽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이 벽을 뚫을 수도 있고 이 벽을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주님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 위에 계신 주님, 그것보다 크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주님을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그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잦아들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두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지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분이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함과 만족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될수록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알수록 왜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뭐 알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내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때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서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섭섭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듯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려움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다시금 충만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